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믿어지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람마단 기간 동안에 수많은 무슬림들이 두려워하고 공포를 떠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의 손길은 전혀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도, 사람을 훈련시켜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한 종씩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항정직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덕이 그들로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온 마음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권속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뤄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생활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지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너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우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너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송아가 길을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너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너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이 난간에 만들어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본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워가려 하셨던 목적이 그냥 단지
아브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브람을 통해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는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게 되어져 버리면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나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왜곡되어 수 있어요. 그러게 반드시 크리스찬들은 삶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말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하신 것들은 다만 지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이 삶과 2024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들의 이 문화적인 삶은 너무 많이 달라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아니하는 아주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고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문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문화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질문들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우리는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죄냐 죄가 아니냐를 따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냐,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이런 것들을 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진술되게 물으면 세상 사람들이 죄다, 죄가 아니다 대답해 주기 전에 우리 양심이 알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알게 되어 있어요. 목회하면서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예요? 목회자 입에 죄가 아니다라는 말을 은근히 바라면서 물어요. 예. 목사의 그 말 한마디에 의지하고 술을 드시려고. 근데 그건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자기가 답을 알아요.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담배를 피워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문신을 해도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어지는지 본인이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답을 얻지 못하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위해서. 멋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소나 양이나 길을 잃어버린 것이 보았을 때 그게 낙이든 어떤 짐승이든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이스라엘의 이웃의 짐승이거든. 그게 또 옷이거든 또 어떤 물건이거든 그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예. 자기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CCTV나 또 사람들의 옷이 각자 이제 각양각색으로 옷들이 입고 다니고 하고 물건들마다 또 자기 이름도 기록놓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뭐 소나 양이나 나귀에 이름이 적힌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옷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구 옷인지 구별하기 참 어려워요. 잃어버린 물건과 짐승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주운 사람의 양심에 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찾을 길이 없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정신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이스라엘의 민족 백성들을 끊임없이 보고 지키고 이끌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철떡같이 믿고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 정신을 갖고 있으면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거가 아닌 것들은 남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것. 선을 행할 일들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눈 감고 하는 것은 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못 본 채 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선한 양심이 날마다 반들반들 빛나서 깨끗해져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 안에 사람들이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생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의 그 손해나 아픔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어도록 살지 않도록 원하십니다. 남의 아픔이 우리 유익이 되어지는 일,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5절부터 12절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이건 가증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 시대에 발견된 유적들 안에는 이 당시에 우상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벽화가 지금도 발견이 되어진다고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때의 형상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고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우린 요즘을 유니섹스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남자 옷인지 여자 옷인지도 모르는 구별되게 되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이건 약가예요. 우린 성전을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죠.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혼란케 만들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엔 이거는 정말 도전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다 목적에 따라 지으시고 만드셨어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근데 그것을 임의대로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거를 혼동하고 바꾼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6절입니다.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아라. 새 보금자리에 있는 새끼나 알 이런 것들이 지나가다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어미는 그러니까 성인은 놓아주고 다 큰 어미새는 풀어주고 새끼하고 알은 가져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새에 대한 종속, 그러니까 번식시키는 것을 그거를 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어미새는 날려줘야 또 새끼를 낳고 또 키울 수 있잖아요. 알을 취하고 새끼를 취하는 거는 네가 발견을 가질지는 모르지만 어미새까지 가져버리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 새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큐멘터리인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랍스타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랍스타를 워낙 이게 비싸게 팔리는 거니까 랍스타를 그냥 떼거지로 잡잖아요. 이게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는데 유럽 쪽에 안에서는 랍스타를 잡았는데 그 배에 알들이 꽉 차 있으면은 이거를 꼬리에다가 삼각형 같은 거 집게로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손에 쥐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알을 품은 랍스타는 잡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룰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알이 밴 랍스타를 잡아서 그걸 팔아버리면 그건 어부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어지는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은 탐욕적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돈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동물이 다 없어져도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코끼리, 코뿔소의 그게 상아라 그러잖아요. 코뿔소의 코에 있는 그 상아 뼈, 그거를, 다 채취해가지고서는 너무 멸종이 되어져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밀렵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멀쩡한 코뿔소의 코를 미리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지 안 잡히니까.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그렇습니다. 해마다 연말에 되져버리면 올해 얼마나 멸종이 되어졌는지, 내년에는 얼마나 동물들이 사라질 것인지를 통계를 내고 발표를 하잖아요. 점점 늘어나요. 우리는 앞으로 보지 못할 동물들도 너무나 많을 거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살아가는데 그 동물들이 뭐가 필요 있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얘기합니다. 인간의 타락이 땅의 타락기 저주와 같이 왔고 짐승들조차도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죄 가운데 놓여졌어요. 양육강식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지 않았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짐승들 사이에 양육강식이 만들어질 정도로 인간이 만든 거거든. 인간이 회복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 인간 자체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연 또한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호해야 하는, 자연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생태신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지켜내라 이런 거죠.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8절에는 새 집을 지을 때에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라. 새 집을 지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집을 짓는다는 거는 성공한 거예요. 복이에요. 그런데 구경꾼이 와가지고선 구경하다가 난간이 없어서 떨어져 죽었네? 그 떨어져 죽은 그 자리는, 그 땅은 저주의 땅이에요. 집터가 복으로 세운 집이지만 그 집에 사람이 죽었다. 그 땅이 저주 땅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정말 복답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복을 위해서 타인이 상처를 받든지 뭐하든지 상관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되게 세밀하고 계시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박수가 되고 인정이 되도록, 남을 배려하는 복이 되도록, 남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복이 되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만 출세하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이것은 뒤에 나오는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이 어깨에 매서 일시키지 말아라.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하라는 말이죠. 양털과 배실을 섞이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맥락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서 말씀을 주면서 어떠한 다른 것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게끔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끼리, 포도원에 한 종자만 심을 수 있도록.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는 거. 썩지 않는 거. 우리들이 살아간 삶 속 안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 같이 섞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인생 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기준에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섞여가지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야, 세상의 기준이야, 헷갈릴 정도로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달아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어떤 장식이나 패션을 하기 위해서 다르라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그 당시에 가나안인과 시리아인들과 옷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옷 입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 겉으로 봐서도 저 사람은 이스라엘이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바깥에 나가면 누가 정말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하고 살지 말으란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이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말하지 아니하면은 교인인지 알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결론이 뭡니까? 너희는 구별되어진 존재다. 거룩한 사람이다. 예배만 교회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 끝나면 안 되고 살아간 삶 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생각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질문들을,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